함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근로자고 또 노동자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월삭 새벽의 말씀처럼 또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땀 흘린 수고만큼 귀한 결실을 거두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마주하는 이 지금이 결코 자신이 원했던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바로 간음의 현장에서 음란의 일을 저지르다가 잡혀온 여자였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머리는 산발이 돼서 성난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머리채를 잡혀서 정말 비참하게 끌려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정말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이 모든 결정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죄를 가리고 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런데 이 재판은요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의 간음의 현장을 그야말로 경찰들처럼 포착을 해서 이 여인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서 율법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것을 질문했던 것은 마치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께 데나리온 갖고 논쟁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데나리온 논쟁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은요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바로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해서 정치범입니다, 로마 정부의 반역자입니다 라고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미 세금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을 배신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을 바쳐라 말씀하시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겠지 하는 노림수가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도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가늠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율법대로 판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였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 당했을 때 사법권, 외교권 이런 걸 빼앗겼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적당한 민법상의 문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리를 하는데 형법, 특히 사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들은 반드시 로마 법원의 허락을 받거나 로마 법원이 직접 집행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온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럼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떠오르실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로마의 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좀 다소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과 달리 그 시대에는 주목받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 이 시대에 모두가 주목하는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였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거리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대로 저 여자를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로마 법에 의해서 저 여자를 로마 법정에 넘겨라 라고 하시거나 이 말씀이 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대답하셔야만 했던 것이거든요. 율법 해석의 새로운 권위자처럼 느껴지셨던 이 예수께서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대번에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신 것이고 자연스럽게 예수의 영향력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체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인정해 버리신 셈이 되니까 더더욱 변절자, 결국엔 로마의 앞잡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자체가 로마에 대항한 셈이 되고 법정에 고발할 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냈던 것이죠. 우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이죠. 우선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의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성경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정확히 간음을 저지른 두 남녀를 모두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여자만 데리고 온 셈입니다. 이것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편협하게 율법을 적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라면 예수가 꼼짝 못하겠지 하고 생각해 놓은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를 해놓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놓고 이런 게 걸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넣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겠다 해놓고서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또 다른 남자는 내버려 두고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율법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이 여인을 처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잘못된 죄,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의 인생, 회개, 회복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도구처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걸 섬겨야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 것, 뭐든 이용하려 드는 것, 심지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 심지어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아서 자기 욕망을 이뤄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의 목적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했으며,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부려 먹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둔기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껍데기뿐인 신앙의 본질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자세로 연결되는 겁니다. 거꾸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나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늘 찔림이 있습니다. 제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한 내 속사람이 오늘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 끌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뿐일까요? 복음서는요, 오래된 신앙의 연한을 가진 분들에게 더욱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래 믿은 너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너희가 그 믿음, 그 말씀으로 너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가 다시 오신다 한들 너희가 다시 못 박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더욱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아닌 예수께서 걸어가신 세 번째 예루살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의 함의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부딪혀오는 내 안의 갈등들, 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찾아오는 세상과의 수많은 갈등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며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새해인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의 성난, 고함, 욕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로 하시죠? 차분히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 쓰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는 다시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의 나이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다 각자만의 다 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쓰셨던 글씨는 아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한 구절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쓴 글씨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글씨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첫 번째 쓰신 글씨가 음란, 탐욕, 교만, 거짓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들을 쓰시고, 두 번째 쓴 글씨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느냐. 이 구절을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2000년 동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예수께서 뭐라고 글씨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왔지만 통일된 의견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안 알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섣부른 추측도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이 행동에는 분명한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좀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17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라고 세 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흙 위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쓰신 글씨는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누가 와서 발로 쓱 지워버리면 금방 지워지는 거죠.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쓰신 그 글씨를 감히 누구라도 와서 쓱 지워버리면 지워질 정도로 그 대단하신 글씨를 금방 지워지게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죠. 주님에게서 떠나간 자마다 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금방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혼은 다 지워지지만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런 꼴을 당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죄는 마음판과 제단뿔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은 땅에 쓴 글씨처럼 지워질 것이다 라고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해석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여인이 지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잘못을 더 쉽게 지우시려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죄를 지우지 않으려고 마음판과 제단뿔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들어 저 여자를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부러 그 죄를 지우시려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이유는 금방이라도 지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참혹한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수에 몸부림칩니다. 우리 연약함에 또 한숨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려고 금강석 철필로 생명의 책에 하나하나 우리 죄를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 죄는 잊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땅에 글씨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지만 그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잊으시고 그것을 안아주시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행동과 그 담겨진 뜻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의 벽에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쓰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글씨를 쓰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는 잊으시고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이며 그래서 바벨론 벽에 나와 손을 쓰는 그 자도 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땅에 글씨를 쓰는 것도 또 나며 너희들의 폐부를 살피고 너희들의 죄를 살피고 너희들의 죄는 잊어버리고 그 이름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흙으로 그 글씨에 죄를 쓰셔서 죄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이어지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가늠한 여인이 이 말씀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가고서 정말 단 한순간도 예수의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이 지나자마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까지 초막절 내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사사건건 또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막절은 싸우는 절기가 아닙니다. 논쟁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초막절의 시작인 나팔절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다 초막절의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우기가 되면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광야에 꽃이 피고 마른 땅이 샘물이 나고 풍요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부재에서 여호와의 임재로, 죄에서 속죄로, 목마름에서 채워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바뀌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좀 외워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건네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곧 초막절 끝날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일의 반복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그저 어느 날 이 죄 많은 여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을 살리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초막절 끝날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비참하게 예수 앞으로 끌려 나왔던 이 순간들을, 이 날, 이 예수 앞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과 참혹함과 사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상황 끝에 주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반복되는 죄, 또한 끝없이 반복되는 용서, 다시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용서 끝에 비로소 6개월 뒤에 주어지게 될 예수의 십자가를 마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원수는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처럼 우리를 그야말로,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개처럼 끌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겠죠.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생수의 근원인 당신을 내버렸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하셨던 그 백성이
일주일 내내 당신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참칭하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죄를 반드시 보응했다는 그 약속대로 제발 이 죄인을 벌하십시오. 원수는, 사단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참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정죄감으로, 우리를 비참함으로, 우리를 수치스러움으로 몰아넣어서 고개조차 하나님 앞에 들 수 없게끔, 아니 기도하기 싫게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난리 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탄의 역할이죠. 원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해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라. 또 저지르고 또 넘어지고 또 부끄러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이미 해방했다. 우리 또한 원수의 정죄와 참소, 예수의 용서와 죄를 지우시고 잊어버리심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할진대, 이 여인처럼 6개월 뒤에 마주한 이 여인이 마주한 십자가 그 사건처럼 우리도 그 갈등과 그 번민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나를 넘어 이제는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에게 이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실수와 연약함을 지우고 잊어버리고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그렇게 한 몸 이루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걸어갈 또 하나의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서로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땅에 쓰고 지워진 글씨처럼 서로의 실수는 지우고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십자가의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